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 이삭이 거하던 헤브론의 마므레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세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성경 해석을 위하여 해답이 필요한 부분인데, 성경이 밝히지 않은 것은 모든 정황을 분석하고 추론하여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합당한 해석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을 찾아보면, 먼저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야곱이 세겜에 거했던 기간이 10년 미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살면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은 요셉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할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락과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하였고, 성경을 배운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을 지배하였던 아데미 여신의 세력을 극복하고 성장했다는 것과, 고자질쟁이 요셉이 그의 할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애굽에 내려가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비교하면, 요셉이 2년 넘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자 야곱이 함께 살았던 횟수가 15년이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의 아들들과 17년 동안 지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삭이 손자들과 함께 살았던 기간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적용해 보면은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살았던 기간과 아브람과 야곱이 함께 살았던 기간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같은 장소인 헤브론 마므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당시 이삭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믿음을 심어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기간 동안 손자들과 함께 살면서 손자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같은 소망을 가지게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계산을 하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대략 8년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요셉이 대략 2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며, 요셉이 2년 동안 이삭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우상이 지배하는 애굽으로 내려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살게 했는데, 그 이유는
라헬이 살았을 때 레아와 사이가 좋지 않아 크게 갈등했던 것을 레아의 아들들이 잘 알고 보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레아가 라헬로 인하여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라헬에게 가진 반감을 요셉에게 쏟아 해를 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도록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의 과실을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과실은 형제들이 가진 허물을 가리킵니다.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는데, 본절에서 깊이 사랑했다는 말은 다른 아들보다 몇 배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는데, 채색 옷은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가리키며 주로 비싼 세마포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귀한 옷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과 그 형들의 나이가 6, 7살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셉만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형들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증거해야 하는데,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 말은 신앙적으로 야곱의 믿음이 노인과 같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노년에 얻은 아들에게 집착하는 부모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집착하여 특별한 사랑을 주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이러한 사랑을 등에 업고 형들을 함부로 대하였으며, 형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집착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것을 보고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언사가 불평했다는 말은 살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살롬은 가장 평범한 인사인데 이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들이 요셉을 대단히 싫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 간의 불화를 불렀던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은 라헬 때문입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디나 사건 이후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한 후에 만삭의 몸으로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헤브론으로 도망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난산하고 죽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살기 위하여 도망가야 하는 라헬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베냐민을 낳고 죽음으로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없어지자 야곱은 라헬을 대신하여 요셉으로 허전한 마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지어준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옷을 지어 입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항상 새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러한 것들이 형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에 형들이 더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꿈의 내용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는 것이었는데 형들이 꿈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분개하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하는 말은 요셉에 대한 반발심에서 나온 것이며 강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고 형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들에게 말한 꿈의 내용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며 책망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교만을 없애고 형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책망했음에도 요셉의 형들의 분노는 진정되지 않아 요셉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일방적인 사랑을 등에 업고 자신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짐승의 떼를 치게 되었는데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서 짐승을 잘 치고 있는지 형들이 안전한지 알아보고 오도록 시켰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세겜에서 8년 정도 가축을 키우며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풀이 많은 곳을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2년 전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했던 일에 대하여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할례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노략했는데 세겜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동족들이 보복하려고 할 때 도망쳤던 곳이기에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 수 없는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2년 전에 세겜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진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보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위험한 세겜은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의 북쪽 지역이며 야곱의 아들들이 위험 지역임에도 가축을 키우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는 것은 헤브론 남부 지역에서 에서의 가축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험 지역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들들이 안전하게 가축을 키우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것입니다. 요셉이 들판을 다니며 물이 있는 샘을 찾아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형들의 행방을 아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 찾는 형들이 도단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대략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요셉이 쉽게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형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니까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속인 후에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형들이 요셉의 꿈에 대하여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대하여 형들이 과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평상시 야곱의 사랑을 등에 업은 요셉에게 많은 수모를 당하며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르벤이 이 소리를 듣고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려고 형제들을 설득하여 우리가 요셉의 생명을 상하지 말고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고 하였는데, 이 말은 요셉에게 겁만 주고 끝내자는 제안입니다. 르벤이 요셉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생명을 지켜주려는 것은 서모와 통관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고 장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러자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형들이 앉아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고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결하였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형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요셉이 형들을 위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동생을 보면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는 모습은 그들이 증오심이 가득 찬 비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약대 등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기르앗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것이라 생각하고 요셉의 생명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 이스마엘 상고들에게 파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혈육의 정에 호소하였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기면 우리의 양심은 더욱 괴로울 것이지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면 그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모든 형제들이 동의하였고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7장 36절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르벤이 돌아와서 구덩이를 살펴본 후에 요셉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괴로워하였는데, 본절에서 나는 어디로 갈까라는 말은 어디로 가서 요셉을 찾으며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겁만 주자는 르벤의 계획이 무산되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2절에서 르벤은 동생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하였고 동생들도 자신들의 큰형 르벤이 없을 때 요셉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르벤이 자기 동생들에게 맏형으로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취하여 수염소를 죽인 피로 그 옷에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시고 판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그 옷을 보고 요셉의 옷이라는 것을 알고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판단하여 최고의 슬픔을 나타내었으며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였는데 요셉을 따라서 죽겠다고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이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고 그 자리에 없었던 루벤에게 요셉을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루벤이 동생들에게 맏형의 권위를 잊어버린 모습이며, 반면에 유다는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루벤이 서무와 통관함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박탈당했고 동생들에게도 버려졌으며,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 학살 사건의 주범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야곱의 신임을 잃어버렸으며, 결국 유다가 형제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염소를 죽여서 털을 취하고 에서로 변전하여 염소 요리를 가지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염소 피로 속임을 당했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집착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노덱에 집착하여 여러 번 넘어지고 실수하였습니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약점이 있어서 이삭은 에서에게 집착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전소시켜 주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에게도 같은 약점이 있었는데 야곱은 라헬에게 집착하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약점을 잡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지만 라헬 때문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자 마음이 허전해진 야곱은 라헬 대신 요셉에게 집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점이 그 자손에게 유전되어 나타났고, 이러한 약점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방해물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대신하여 요셉을 사랑하다가 요셉이 없어지자 베냐민을 사랑하였는데 야곱이 자기 생명을 다하여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극한 슬픔을 나타내며 요셉을 따라 죽겠다고 하였으며, 창세기 44장 30절에서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야곱이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며 삶의 기쁨을 주는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으로 큰 고통과 좌절을 당한 사건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큰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져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맞는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